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잘 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걸 얻어야 잘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만 있어도 그냥 잘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눴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제목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본문 중에 가장 이제 모든 사람이 좀 알고 있고 유명한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라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이 말씀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갈등 상황이에요. 갈등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 각자의 성향과 기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좋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어떤 교회를 가면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이 아프리카 교회나 조금 그쪽 성향의 교회들은요, 제가 보니까 잠시도 앉아있지를 못하셔요. 교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어대는데 이 설교 찬양이 그냥 뭐 이렇게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다가 설교하는 중에도 막 아멘하고 뭐 이 온몸의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은 무슨 특별한 악기가 없어도 그냥 이 북 하나 들고도 그렇게 하셔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그냥 뜨겁게 기도가 있는 예배.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도 수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자, 어느 교회가 정답일까요?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아, 이건 맞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내 스타일이 처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건 내 스타일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누구여야 되냐면 철저히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스타일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예요. 하나님은 예배 형태를 중요하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쓰느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각자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어떤 교회는 찬양을 더 많이 하자. 어떤 교회는 기도 찬양보다 말씀을 많이 듣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갈등들이 있으면서 옳다 누가 틀리다라고 싸우는 이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부름받은 게 뭔데?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형태가 아니라 그게 어떤 거든지 나에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남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봐야 돼.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덕을 구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러므로 너가 좋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너가 바라는 대로 가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맞출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유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도록. 목적이 그냥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좋게 하고 그들이 드릴 만한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어른들은 뭐가 익숙하시냐면 찬송가가 익숙하세요.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하면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찬송가보다는 새로운 복음성가를 또 많이 해야 해요. 그래야 이걸 들으면서 자기 리듬이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좋아하셨던 트로트 가수 중에 좀 일찍 저는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냥 가장 좋아했던 트로트 가수가 김종호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그 노래를 들고 트로트를 계속 들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가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나는 다 싫어하기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좋은 거였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트로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나훈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진 나훈아 이 갈등의 시기 때 우리 아버님은 남진아는 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진은 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훈아만 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훈아를 싫어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 입에 나오는 소리는 이 노래는 뭐냐? 이 세상에 듣고 나왔던 노래들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노래는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싫었던 트로트가 어느 순간 죄송합니다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안 들려지던 리듬이 괜히 내 마음을 울려요.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와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드럼 베이스의 비트가 심장 박동수와 같대요. 그래서 그 소리와 같대요. 그래서 베이스가 밟는 이 리듬의 속도에 따라 그 젊음이 좌우가 된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찬양의 비트가 너무 좀 막 강하다, 그리고 빠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안 맞아가 아니라 날 젊게 만드는구나. 제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 맞다고 느껴지면 이게 내가 지금 젊어지는구나, 막 이거 가파가 아니라 조금 더 맞춰져 가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보냐, 뭘 듣느냐에 따라 젊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리듬이 좀 빠르고 조금 세다 싶을 때는 이렇게 느끼시는 거. 내가 조금 더 젊어져 가라고 나한테 그러는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 중에서 오늘 10장은 뭘 다루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선 10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이거예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우상을 숭배를 하는 곳에 가면 되냐? 안 된다. 그곳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 고린도 교회라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고기들이나 많은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지고 시장에 오고 팔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가서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갔을 때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를 따지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더라도 지금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건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그걸 팔고 있는 사람, 나를 초대한 그 주인의 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우상 제물이니까 안 먹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준비한 손길이 어떻게 돼요? 좀 미안한 손길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몰랐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묻지 말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어라. 괜찮다. 왜? 음식 위에 하나님 계신 거다.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앞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믿음 신자가 그거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하고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의 모든 초점이 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자, 이제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상의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가고 안 가고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양심을 주셨는데, 자유라는 걸 주셨는데 그 자유를 뭘 위해서 써야 되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써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쓴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질문해 보려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기는데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구원할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갖거나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갖거나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거나, 맞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돈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조금 여러분이 넘치면 저 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을 마음껏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가 시험 들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많이 드리고 싶으니까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길 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물질의 복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감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요, 일이요, 날마다 많아지는 거야. 너무 바빠지는 거야. 너무 잘 되는 거야. 예, 아멘 하는 분만. 나 그 다음 말 안 할게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너무 바쁘다고 주일에 한 번씩 빠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부른 거지. 아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어놓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진짜 일이요, 너무 밀려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주라고 기도할까? 야, 물질이 옳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물질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우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있는 어떤 것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저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있지 않니? 그러니 다른 것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나로 충분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신도 필요하지 않아. 그게 너한테 충분해. 내가 너에게 충분해라는 게 제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이 나와 내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명예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린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없어도 우상이 돼요. 왜요?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세요? 물질을 안 준 것 때문에 하나님 삐진다 그러면, 명예 안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삐진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삐진다?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불평을 해야 되는 도구가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요 그 우상을 왜 없애려고 할까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여 그 주님 때문에 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야 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주님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감동을 경험해야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철없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이해 안 돼요. 다 웃겨 보여요. 다 웃겨 보여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2세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어를 참 잘해요. 부모님들은요 한국말에 아주 강하세요. 미국에 사시는데 영어는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한국어에 강하신 분, 영어에 강한 이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미국에 살다 보면 업무나 이 모든 일을 뭘로 해야 되냐면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엄마 아빠의 모든 그 서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 또 심지어 경찰이 와도 통역을 해주는 게 누가 해줘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엄마보다 아빠보다 위라고, 영어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교만해져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너희들 영어 참 잘하잖아. 그리고 너희 부모님도 영어 잘 못하잖아. 네, 죄송한데 이때는 제가 영어로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잘 들어줬거든요. 애들이 참 좋아했어요.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너희들이 부모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심지어 청년들도요. 한국말을 못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부모님이 훨씬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야, 그러지 마.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 인생을 살게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래요. 내가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대. 그러나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부모가 위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족의 달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한 부모님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고마움을 표현할 최고의 방법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조금 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그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면요, 마음에 들까요? 나는 전혀 안 든다고 생각해. 하나도 마음에 안 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단 하나예요. 사랑하시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까요? 키우면서 다 마음에 들까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더 많아. 마음에 드는 구석은 한 구석인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훨씬 더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수가 전혀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라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의 구원의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라.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가요, 일을 하는 게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라고,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뭐 잘해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여기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 애들 지금도 그렇게 폰 보지 말라 그래도 예배 시간에 폰을 보고 있고, 저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위해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내 자녀라는 거죠. 사랑이란 존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 또한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행동의 목적이, 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을 봐요? 상대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화가 나도 함부로 화를 못 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건, 저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마음에 정말 불편하게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말이 안 나오네. 이제 이 보복이라는 말을 쓰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뒤에서 막 가끔 운전을 하고 오면 정말 이 쌍라이트를 켜고 끝까지 쫓아오는, 막 빨리 비키라고, 지금 빨리 가고 있고 앞에 다 막혔는데도 막 앞에 차가 막혔어요. 양쪽에 다 막혀서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데 뒤에서 막 그렇게 하고 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갈 수가 없다고요. 갈 수가 없다고. 그러고 나서는 가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살짝 속도를 늦춰서 비켜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끼고 그 뒤에 딱 맞고는 끝까지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갈라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보복 운전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휴게소 내렸더니 장로님이야. 반가워서 인사한 거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로님이 새로 차 바꿔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날 보고 나서 인사한다고 막 내 차 아니까 막 깜빡하면서 쫓아온 건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목사님 저만 그래야 될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로 막 실리경이하고 막 했더니 막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로님 그만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이 부담일 수 있어요. 목사라는 게 부담일 수도 있고, 장로라님이 부담일 수 있고, 권사님이 부담일 수 있고, 집사님이라는 부담이 있고, 성도라는 게 부담이 있는데요, 반면에 부담이 아니라 은혜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행동 너희 양심대로 너희 자유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구원의 문제 앞에 놓인다면 너희들의 행동은 조심해야 된다고 철저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저는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내 질병이요, 내 몸이 건강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싫어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걸끄러운 게 있다라면 그 모든 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욥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하지만 약속했잖아요.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도 25년 동안 안 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세 돼서 포기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나와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두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복음입니다. 저는 이걸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는 것, 한사람교회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한사람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무엇이어야 되냐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사람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요, 하나님 보셨으니까 감사가 되는데 사람 보고 하잖아, 사람이 인정 안 해주냐나 실망, 좌절, 낙심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손해보시고 살도록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든지 내가 좀 손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조금 전해지더라고요. 좀 바보같이 보여요. 정말 바보같이 보여요. 제가 아르메니아의 성지순례를 갔다 왔을 때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르메니아와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쪽은 이슬람 국가이고 이게 아르메니아예요. 그 옆에는 터키예요. 아르메니아가 터키예요. 자기 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 보물이죠. 아라랏산, 이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아라랏산, 멈췄던 아라랏산을요 터키한테 뺏겼어요. 그냥 몰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30년 동안요 영토 분쟁을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최근에 이들이요 이제 결정을 했어요. 아제르바이잔한테 땅을 뺏기고 나서요 포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총리가요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해요. 엄청나게 욕을 했어. 왜 포기하냐? 몇 명 사람들이 나 포기하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놀라운 건요, 포기를 하고 나니까 국제 정세 안에서요 이제 아르메니아가 정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가끔 손해 본 것 같은데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역전시키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외 그 어떤 것도 손해 보기로 마음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희 교회가 40주년을 이제 준비합니다. 내년이 40주년이에요. 내년 5월이 이제 40주년인데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지난 주 결정하고 회의한 내용이 이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모임을 하지 말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40년 이제 준비됐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한 사람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 저는 1년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른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이 한 사람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드려지는 성도들이 있는 이 한 사람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한 사람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한 사람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행동이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소원했던 그 마음, 그 헌신,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그 헌신과 기도, 그것이 우리의 이제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님의 한 번 더 찬양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아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한번 꿈을 꿔봅시다. 나의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꿈꿔봅시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을 꿔봅시다. 그래야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들 때문에 이곳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 넘쳐가는 것을 꿈꿔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꿈을 꿔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원하셨고 그토록 바라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감사하여 이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뜻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들을 주님과 함께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